로마서 12장 1절 한 구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러므로 라는 표현을 보시면 그 구절에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흐름이 있고 문맥이 있는 말씀이지요. 소위 잘못 성경을 믿으시는 분들이 또는 많은 이단들이 성경에서 전체의 흐름이나 문맥을 생략하고 무시하고 한 구절 또는 한 표현만 쏙 빼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주장이나 교리를 만드는데, 여러분 성경은 앞뒤 내용을 잘 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12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정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 뒤에 이 말씀이 딱 있는 걸 보았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더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한다, 부탁드린다, 권면한다, 명령한다는 말씀인데, 그 명령은 한 단어로 드리라 이죠.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왜 그래야 합니까? 앞에 내용을 보시면 돼요. 로마서 11장 36절을 함께 봐주십시오.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하며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배우시는 대로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은 현재 이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믿지 않고 눈이 멀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기록한 장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 믿음의 내용, 확신의 내용, 교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사도의 교리와는 영적으로 매우 동떨어진 상태였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리를 먼저 기록한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기록했고, 그 11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 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 11장 마무리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신약 교회이지요. 신약 교회는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는 밝히 드러나지 않았던, 성경에 보니까 신비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일으키셨지요. 그 민족, 그 안에서도 유다 지파, 그 안에서도 다윗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왕의 계보를 따라 태어나신 왕이셨지요. 자기 백성에게 왕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감추어져 있던 그 신비인 신약 교회를 말씀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신약 교회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를 들어쓰시는 신약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요, 또 성령 시대라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영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11장 마무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침내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11장 33절 봐주세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결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모두 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구원을 받고 회복을 하게 된다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계획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완벽한 섭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완전하게 끝 마치실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섭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세요. 누구도 하나님께 하나님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조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홀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이루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완벽하게 자신의 뜻을 끝 마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11장 34절부터 36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혹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보답을 받겠느냐.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하며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니. 거기 함께 시작.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와서 존재해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며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The most high.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33절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판결을 헤아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의 길들을 사람이 찾지 못합니다. 34절에 의하면 사람이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조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35절에 의하면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보답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언제나 늘 항상 먼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먼저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은 그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입장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앞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사람은 받는 입장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존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훌륭한 헌신 아니에요. 무슨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정말 대단하다 라며 칭송을 받을 만한 놀라운 드림이 아닙니다. 그건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 매우 타당하고요, 매우 합당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했어요. 예, 이것이 너희의 굉장한 섬김이다, 정말 대단한 섬김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몸을 드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마음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문맥상, 이 앞뒤 말씀의 흐름상, 이 시점, 이 위치에서는 몸을 드리라 했어요. 마음 아니고요. 생각 아니고요. 어떤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이나 어떤 교리, 어떤 신념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뭘 믿느냐? 교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1절부터 8절까지 이미 다 기록했어요. 교리는 다 끝났어요. 구원의 교리와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이미 먼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의 교리라고 했어요.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받으신 구원이 성경적이냐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믿음, 다른 복음은 그걸 가지고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죠. 또는 내가 추종하는 어떤 지도자나 내가 팔로우하는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혼의 구원은 성경 기록대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받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사도는 그걸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적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을 드려야 해요. 몸이요. 여기서 이 말씀하신 몸은 추상적인 단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도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는 아니에요. 여기서 몸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과 저의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거예요. 육체.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언행,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의식, 주를 포함하여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12장부터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까지 많은 말씀을 자세히 기록했죠.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들을 직접 읽으시고요. 또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말씀들을 배우실 거예요. 저는 오늘 단지 우리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한다는 그 주제, 그 당위성을 강조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바른 믿음, 바른 말씀을 찾아요. 바른 교리, 바른 신앙을 찾다 보면 결국 이제 과거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보의 접근성이 워낙 용이해지다 보니까 바른 말씀 찾다 보면 결국 성경적인 독립침례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섭리로 보존되어 있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끌리게 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시고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진 독립침례교회를 알게 되세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이 다른 많은 역본들과 왜 뭐가 다르냐, 어떻게 다른지 공부를 하세요. 토론을 하세요. 논쟁도 하세요. 많은 분들이 독립침례교회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단교회, 기성교회랑은 또는 천주교회랑은 뭐가 어떻게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공부하시고 깨달으시고 토론하세요. 다 좋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제 뭐가 성경적인지, 뭐가 올바른지 알았으면, 뭐가 성경적인 교리이고,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어떤 성경 역본이 하나님의 섭리로 완전하게 보존된 성경인지 알았으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직접 그 성경적인 교회, 주님의 몸된 신약 교회를 통해 자기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기대하세요.
희생물을 받으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올바른 희생물에 대하여 배우기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배우고 또 배워요. 또 뭐 새로운 거 배울 거 없나 막 찾아보시고,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람이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원하시지만 그거는 그냥 반쪽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드리는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란단타 침례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고 많은 올바른 것들을 배우실 때 교회에서 배우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형제님들, 교사님들을 통해서 지역 교회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배우셨다면 이제 일어나서 직접 우리 몸을 드려야 해요. 이 몸. 우리 합당한 섬김이다. 오늘 이 여러분께 정말 이 친숙한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은 한 단어, 드리다 라는 그 단어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이 드리다 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esent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이제 직장에서 파워포인트 만드셔가지고 임원 이하 많은 분들께 무슨 설명하는 그거를 뭐라고 하죠?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단어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때 프레젠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give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He gave.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give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때 present 하는 거예요. presentation 할 때 그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주는 것만 아니잖아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present라는 단어를 제가 다 찾아보니까 구약부터 보여드리다. 우리 한국말이 참 용이해요. 보여드리다. 보여주는 것도 있고 드리는 것도 있어요. 세 가지 용례로, 그러니까 그 용례를 다 찾아보니까 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구나. 이 드리다, present라는 단어가 뭐냐. 첫 번째, 권위 앞에 서다. 성경에 present라는 단어 동사예요. 선물 아니에요. present 아니고. 드리다라는 present이 제일 처음 사용된 구절이,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이거 다 찾으면 제가 아까 뒤에서 여러 형제님들과 그냥 농담으로 성경 몇 시까지 하는지, 근데 이 목사님께서 몇 분까지 해주시라고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고프셔도 좀 근데 보통 이렇게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서 웃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돼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다 찾으시면 우리가 정말 식사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present, 드리다라는 단어가 가장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구절이 창세기 46장 29절인데요. 여러분 이제 마침내 요셉이 이제 이집트 통치자고 마침내 아버지 야곱과 그 온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왔죠. 그때 그 상황이에요. 아버지랑 요셉이 이제 눈물의 재회를 하는 상황인데, 요셉이 자기의 병거를 예비하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요셉이 올라간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에게 자기를 보이고, 이 보이고가 present예요. 또 그의 목을 안고 목에 기대 한참을 울더라.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인데, 아들 요셉은 이 이집트에서 최고 가는 통치자예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파라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그 훌륭한 통치자가 자기가 직접 고센 땅으로 병거를 이끌고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present,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47장 2절에서도 이제 요셉이 형제들 중에 5을 골라서 파라오 왕 앞에 데려가요. 또 그가 자기 형제들 중에서 곧 5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파라오에게 보이더라. 그게 프레젠트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권위자, 위 권위에 계신 분께 가서 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드리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드리다는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보여드리는 건데 확인받는 거예요. 또는 이 상황에서는 그래, 말씀만 많이 들었는데 한번 볼까? 권위를 가진 분이 권위 아래에 계신 분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여러분,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이려고 나왔다 했어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죠. 예. 그 천사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나왔다. 그 보이다라는 단어가 present예요. 누가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권위시죠. 천사들은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present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느냐 보니까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권위 잡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이고, 그분은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분이세요. 합당해요. 그래서 합당해요. 너무 당연해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들을 보이는 것이 맞죠.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자기를 보이는 게 맞죠. 요셉의 형제들이 가서 파라오 앞에 그분을 알현하는 게 맞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권위 잡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아 이브야 너희들이 어디 있니? 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 합당하게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자기를 보여야 되는데, 프리젠트 해야 되는데, 관계가 죄로 인해서 틀어지니까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아담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리젠트, 우리가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제 오후 시간에 더 집중해 보겠지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프리젠트는 권위 앞에 서다. 그렇게 사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 성경에서 보니까 이 프리젠트라는 게 섬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레위기 9장 12절, 13절,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릴 헌물과 그 짐승의 피를 제사장 아론에게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아론에게 가져와서 보여주다, 그 단어가 present예요. 아론은 이제 그 헌물들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민수기 3장 6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가까이 데려와 그들을 제사장 아론 앞에 보여 그들이 그를 섬기게 하라 했어요.
레위 지파를 제사장 아론 앞에 프리젠트 시켜라. 보여드려라. 보여줘라. 그래서 그들이 그를 섬기게 해라.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present. 보여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4절도 같은 논리인데 이제 주인공만 틀려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할 날이 가까우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회중의 성막에서 너희 자신을 보일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책무를 주리라 하시더라. 이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중의 성막에 자신들을 보이더라 했습니다. 보이는 이유가 뭐냐? 책무를 받아서 섬기게 하려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24장인데요. 2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재판관들과 그들의 관원들을 부르니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였더라. 프리젠트 한 거예요.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프리젠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이 유명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주를 경외하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길지니라. 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길지니라. 그래서 이 프레젠트가 사용된 구절들 보니까 야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거구나. 섬김의 자리에 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다, present.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주님께 합당하다 또는 주님께 합당한 것을 드리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함께 찾아볼까요? 레위기 14장 11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와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 문에서 곧 주 앞에 보이고 그 단어가 프레젠트예요. 근데 여기 구절에서 이게 지금 나병 환자를 이제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이 정결하게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11절의 앞에 구절들 그 문맥을 보시면 11절에서 말씀하신 정결하게 될 자, 이 나병 환자는 이미 나병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 앞에 구절들을 보니까. 이미 정결하게 되어가지고 진영 안에 들어왔고요. 자기 장막 안은 아니지만 장막 밖에서 7일을 머물고요. 7째 날에 자기 몸에 털을 밀고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에 씻어서 정결하게 된 사람이에요. 8째 날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짐승과 음식 헌물로 헌물까지 다 드린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나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어떻게 돼요? 회중의 성막 문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여야 해요. 프레젠트 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제단에 드려서 그 나병 환자를 위해 속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된다. 20절 보세요. 20절. 제사장은 그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병이 다 나은 사람인데요. 병은 다 나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 하나님 앞에 서기에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기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합당하다. 그래서 이 프레젠트는 합당하다.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불을 드릴 때 하나님의 불 아닌 이상한 불을 드렸다 했죠. 그래서 즉사했죠. 이제 아론은 자기 아들들의 그 죄와 자기 집의 죄를 속죄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합당하게 될 수 있는지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16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또 그는 그 2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보일지니라. 그게 프레젠트예요. 보이다. 2마리 염소를 취해서 주 앞에 프레젠트 해라.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염소가 되게 하라 하셨어요. 그 속죄 염소는 뭐냐? 10절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나 속죄 염소로 제비 뽑힌 염소는 주 앞에 산채로 어떻게 해요? 보였다가 거기도 프레젠트예요. 그것으로 속죄를 한 뒤에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스케이프고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염소를 주님 앞에 산채로 먼저 어떻게 보여야 해요. 그 후에 속죄 염소를 광야로 보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프리젠트란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자기 두 아들이. 자기 집 안에서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의 집에서, 성막에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죄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일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두 마리 염소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섬깁니다. 우리 죄가 있으니 이 희생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합당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까 나병 환자 얘기도 그랬지만 여기도 그렇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 이 정도는 충분하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합당하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 해요. 정하신 방법에 따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여기 12장 1절에서 받으실 만한 그랬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뭐냐?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대로 한 것이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와서 3가지 예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그것도 마태복음 2장 11절인데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더라 했는데 그 드리다라는 단어가 give가 아니고 present예요. 황금, 유향, 몰약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그분께 합당한 예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몸을 드리라 했을 때 드리라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는 거고요. 권위 아래에 서는 겁니다. 권위 아래에 서니까 당연히 우리가 권위자를 섬기는 거죠. 당연해요. 우리가 권위자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식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것들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이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자, 제가 한국말이 서툴어요. 표현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신 앞에 present 보여주기 원하세요.
그 의미가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프리젠트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프리젠트 하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시작. 주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예수님에 의해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것임을 아노라. 여러분, 주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의해,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실 거냐? 우리를 프리젠트 하시려고, 드러내 보이시려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활시키실 거예요. 오늘 소천하신 그 성도님,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실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왜 하시느냐?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려고. 예. 에베소서 5장 27절도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5장 27절. 이제부터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 너무 귀한 말씀들이라서 에베소서 5장 27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시작. 이로써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내세우시려 하심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쯤 되면 그 구절 안에서 present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이제 찾으실 수 있으시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세우신다. 내세우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심은 바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수님 앞에 present, 내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보여드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지, 합당한지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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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점이나 주름이나 흠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단지 희생물을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희생물을 드렸죠. 짐승을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때 사용된 단어가 offer. 여러분, offer라는 말 아시죠? offer. 근데 여기는 present예요. offer는 그때 드리면 끝나요. 1회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프레젠트하는 것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 좋다. 잘했다. 그래, 나에게 합당하다. 나도 언젠가 너를 일으켜서 내 아들 예수 앞에 거룩하고 점이나 주름이나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너를 내세우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점이나 흠이 없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보여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말고 또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님 안에 다 포함된 의미로 생각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분이
우리를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드리기 원하시는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정하신 게 뭔지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께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프레젠트 하기를 그분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여기 방문해서 그렇게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좀 이렇게 좀 높여드리는가 보구나.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찾아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본 구절들 안에는 전부 다 드리다,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다 들어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랬죠. 거기 드리다라는 단어가 present예요. 합당한 신부로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 순결한 처녀로 보여드리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목사님의 마음이세요. 한 구절 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볼 말씀이 되겠네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합니다. 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각 성도님들께 경고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성도님들을 가르치시는 것은 각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고, 프레젠트 하기로. 여러분 성경 읽으셔서 아시죠?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는지 아시죠? 그런데 제가 다 확인은 안 했지만 목사님, 교회 서신서에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너희가 완전하게 되길 바란다. 완전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완전한 자로 드리고 싶다. 그 완전하다라는 표현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제가 볼 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완전하다는 말은 성숙하다는 뜻이잖아요. 더 성숙한 교회가 다 있었잖아요. 신약성경 보면.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정말 다이나믹했죠. 좋게 표현해서. 그런데 그분들께 완전하게 되라. 이게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고린도 교회와 같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그런 표현을 더 많이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역 교회에 속하여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몸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날 부활 아침에 우리는 몸이 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저나 여러분을 보고 야, 저 교회는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잖아요, 부활 아침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 공중에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으신 분들이 일어나시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 몸이 변화돼서 공중에 모이면 그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궁극의 교회. The ultimate church. 땅에서부터 부름을 받아 따로 나온 무리. 지금 그 전에 우리는 지역교회를 믿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궁극의 교회가 모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걸 가르치시지만 그때 우리 진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거지만 지금 이미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지금 프리젠트하라. 지금 드리라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그때 가서 내가 다 해줄 거니까 너희는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때 가서 내가 알아서 너희 일으켜줄게. 불러줄게.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프레젠트 드리라. 부디 이 당연하고 이 합당한 부르심에 전혀 칭송할 것이 없고 전혀 대단하다라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정말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놀랄 것도 없는 이 합당한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 당연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게 너무나 합당한 건데 이 당연한 것조차 내가 망설이고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세우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이시려고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